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또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저 모여지는 모임, 사람들의 모임, 우리의 취향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개인만 아니라 가정과 또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공간이 되어 어떤 귀신도 틈타지 못하며 오직 우리의 헛된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런 능력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들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38절부터 시작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선생님,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공손한 듯하지만 사실은 이미 표적은 드러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며 병든 자가 남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한 불인정이 끊임없는 표적 요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표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높은 마음 보여주세요. 그죠? 조금만 더 얘기해 주면 알아들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논리적이면 괜찮을 것 같고 사실은요 그것이 논리의 문제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불인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중심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능력으로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시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먹힙니까? 아니요. 그래도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그냥 계속된 표적만이 답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는 표적, 그 이상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보내심을 받았으나 도망치고 있던 요나,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4일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의 결과로 큰 환난을 만나, 그죠? 주님께서 부르신 자가 부르심을 따라 생활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그 엄청난 고난과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일 동안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 그는 사흘 동안 있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뭡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그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며 그의 적이었던 이 니느웨에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했을 때 행여나 그들이 믿게 될까 도망가고 있던 요나, 자신의 사명 앞에서, 그죠? 그 미워할 수밖에 없던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갔던 그 요나.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으로,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섰다가 도망치기도 하고 또 그냥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인, 절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이 회개하여 일어난다. 41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 때에 외칠 것입니다.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의 믿음 없음을 정죄할 것이다. 누가요? 제일 안 믿고 제일 악한 것 같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사흘 동안에, 그렇죠? 이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3일을 통하여 그 놀라운 그 3일간의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요 그로 인하여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뭡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방 사람들이, 심지어 그렇죠, 시바 여왕까지도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옵니다. 말을 들으려고. 뭐라고 하시나? 어디에 길이 있나? 42절은 이렇게 똑같이 쓰죠. 41절과 42절 이 부분 똑같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희의 믿음 없을 정죄할 것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그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의 상징이었던 남방 여왕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건만 너희는 무엇이기에, 그렇죠? 누구이기에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때가 되면, 지금은 그죠, 뭐 표적을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죠, 자기 상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겠으나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을 정죄할 것이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너희들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 남방 여왕은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 바로 그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지, 예수님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무슨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냐 이거죠. 지금까지 본 것으로 부족하냐. 왜 그렇습니까? 이 표적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그죠,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43절에서 45절의 얘기가 마태복음에만 덧붙여져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갈 곳이 없어요. 이 쉴 곳. 구약에서의 이 마귀, 사탄, 귀신이 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이 구약의 그림에는 바다가 곧 괴물이 있는 곳.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든 괴물들은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를 보면 괴물이 연상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쉴 곳도 에비스, 심연이라고 불리는, 그죠? 바다 깊은 곳을 얘기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서 어디 갈 데를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이 쉴 곳, 여러분의 마음이, 그죠?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귀신이 쉴 곳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은 쉬는 거지만 그는 죽입니다. 그죠? 멸망에 이른도하게 하는 것이죠.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쫓겨나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보니까 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네. 그렇죠? 그래서 그가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한 귀신이 머물러서 이 삶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쫓아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났으나 그것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능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비워두면 더 심한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을 고치려고 합니다. 애쓰고 힘써서 바꾸려고 합니다. 고쳐진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앞에와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하는 게 문제다. 그죠? 오늘 그 네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를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갔어요. 내가 잡아 또 내가 들고 와. 귀신을 내 마음에 공허해서, 그죠? 다시 들고 욕심을, 세상을 다 끌고 들어와서 더 심해지는 것. 잠시 깨끗해졌으나 더 지저분해진 것.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격 속에, 그죠? 우리의 삶의 전반이 오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지 않으시면 잠시 쫓겨났던 귀신이 더 많이 데리고 들어오더라. 더 좋아하더라. 야, 이제 네 잡다한 거 다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죠?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죠? 여기 얼마나 사모함으로 아침까지 나왔으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던 귀신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감격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감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상으로 더 채워야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야지. 이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도 무너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전과 나는 비슷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신 거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하여서 듣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그냥 어떤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특별히 주님을 인정하는 삶 말이죠.
주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교만한 상태로는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의 표적과 같이 3일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설날도 맞이하고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죠?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일은요, 죽는 시간입니다. 죽고 다시 살기까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 때까지 저 사람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지고는 저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살아서 너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큰 물고기 안에 있는 3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3일은 그렇죠?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절망 뒤에 소망이 있고 어둠 뒤에 빛이 있듯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던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아무 더러운 것, 그냥 지저분한 것 근처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는 처음 믿고 나면 원 가족과 관계를 끊는 것이 그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너무 깊이 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영적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뭐 교회를 다니냐 아니냐 정도 가지고 계속 분별하니까 끊지 못하는 경우들. 그래서 끊임없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적 신앙과 오늘 성령의 역사, 영과 육이 자꾸 섞이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죠? 아예 주님과 상관없는 가정이라면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 훨씬 편할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 짐으로 이 가정을 구원하는 삶.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 그들은 싸울 수 없으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니까. 요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는 아니죠. 도망가다가 잡힌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도 죽고 그죠? 섬김으로 그 영혼을 살리게 하신다. 그 살리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구원을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십자가의 기적밖에 없다.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 자랑하겠지만 십자가의 능력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그죠? 구원하시고 이것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또 십자가 지는 삶으로 그죠? 다른 영혼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엇을 안타까워합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이 귀신, 주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며 주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만 하면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다시 못 들어오게 하실 주님. 참 이 그림이 마태가 덧붙인 이 부분이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오늘 이 성령과 귀신의 전쟁, 하나님 나라가 그저 영적으로 임하여 오늘 이 땅에 세상 권세를 받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천국은 그저 막연한 상상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게 있는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의 길로 인하여 다른 영혼이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50절 이 마지막 부분은 누가 진짜 내 어머니며 내 형제인가 말합니다.
이 얘기는요,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 가면 지금 엄마도 동생도 없습니다. 그렇죠? 땅에서의 엄마가 천국에서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각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아이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돕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우리 자녀는 저절로 천국 가게 됩니까? 내가 목사면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전도사면 우리 가정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각자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던 예수님께 인간적인 가족이 등장했을 때 한 사람이 자, 너 어머니와 동생들이 널 기다리고 있다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야말로 유일한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이 나의 가족이 되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야말로 오늘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유대인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안다,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 말하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으며 아니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데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이방인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며 회개하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부끄러운 자리에서 오늘 자신의 형편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은 복음을 듣고 있고 미국과 또 한국의 이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시 듣게 되며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역사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김여일 선교사님 얘기를 통해서도 들으면서 공무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데 라피한 사람이 와서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렇죠? 한 자매에게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어젯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로 가라 하셨다. 그렇게 만나 복음을 들은 라피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하던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오늘 그 가운데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전할 자들로 보내신 자들을 통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던 이스라엘 선교의 걸음이 최근 10년 간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슬람권에 있던 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그들이 그 오래된 그들의 신앙을 벗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란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북한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지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인한 인류의 구원 역사 그리고 그 걸음은 힘과 권세와 가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죠. 남을 섬기는 이 교만한 세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무엇입니까? 결국 지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구원 역사를 함께 보여주며 오늘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안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세상 나라와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에 평화를 주러 오신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이 먼저는 검과 그죠? 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원래 있는 이 가정에 있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뜨인 돌처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충돌하여 큰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아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말하는 거 말고요. 말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오늘 아침엔 듣겠지만 하루의 삶 속에서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불편한 건 뭔가 내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면서 나를 섬기기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그죠? 손 깠다가 안 하면서 십자가는커녕 조그만 불편도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귀신 같은 믿음 아닙니까? 귀신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기는 믿는데 귀신과 같더라. 여러분 최악의 오명 아닙니까? 믿으면 귀신이 쫓아나가야 되는데 믿었는데도 귀신 같아요. 아무 능력 없고 말뿐인 믿음. 거기서 머무르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한 부분까지도 작은 부분까지도 다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믿음,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걸음 인도하시고 또 다음 걸음 인도하실 때 시작에 불과한 걸음이지만 우리의 삶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 믿으며 걸어가고자 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형제들은 누군가에 간섭받고 누구한테 뭐라고 듣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함께 할 수 없고 그렇죠? 우리 자매들은 뭔가 나한테 귀찮은 일을 시킬 것 같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힘들게 만들 그 귀찮음이 그죠? 그 게으름이 우리의 방해가 되고 나의 자존과 이 게으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는 오늘 현실이 저는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죠? 조금 불편하고 조금 권면 듣고 그죠? 나아가더라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는 없을까? 그것을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내가 살아서 조금도 할 수 없는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이번 해는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들이 무엇을 하나 교회 안에서 보면은 물론 아주 정말 성실히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해도 조금만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그죠? 청소, 식당 봉사, 설거지.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말 함께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이제 정말 세우고 싶은데 유명무실하고 이름뿐인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다가 이제 몇 년 그죠?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 집사님들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안 하긴 마찬가지, 세워도 안 하긴 마찬가지라면 올해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음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안에 어떤 동기도 힘도 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가운데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귀신의 속박을 끊어내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 그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죠? 그러다가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길없고 답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목표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그러니까 사명이 될 뿐만 아니라, 사명이란 말이 거창한데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그런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삶은 그냥 세상대로 살고, 그죠? 듣는 것만 말씀에 잠깐 듣다가 또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조금도 다를 것 없이, 하나 다르다면 식사기도 정도, 그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귀신이 범접할 수도 없는 능력,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놀라운데 쫓아낼 수 있기까지 하게 된다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벗어난 자만이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먼저 내어 쫓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묵혀진 귀신들을 쫓아내며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그 사단 아래 있는 이 수많은 귀신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는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로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며, 그죠?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사순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뒤에 보면 목사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책을 쓰신 게 아니고 이정현 목사님이라는 주일학교에 굉장히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인들의 친교를 가로막는 장애물 1등은 개인의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 차이라고 한다고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교제는요, 나와 비슷한 성격에, 나와 비슷한 삶을 살고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도 없고 다름을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그죠?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좀 내어놓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고 내가 비슷한 사람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세상의 일부일 것입니다. 친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인데, 그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여러분? 나 하나 죽일 수 없어서 교회도 개인적인 친교 모임으로 바꾸고 취향으로 모이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우리같이 다양한 배경 속에서 만났을 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신 이철현 형제님이 결혼식장에서도 우리 교인들을 매일 제일 먼저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 보면서 너무 좀 놀랐습니다. 그죠? 누구한테나 다가가, 본인은 이 영상에서 봐서 그런지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죠? 일찍 온 사람도 없거니와 섬기려고 하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박대세 목사님한테 다가가서 막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그죠? 우리는 개인의 성격과 스타일로 모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비슷한 사람 모아가지고 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것을 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였는데 내 세상을 여기서 만든다.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전부가 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 정말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교회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 목사님처럼 사랑이 넘치고 우리 정혜 목사님 힘이 넘치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이 교회가 각자의 장점들을 모아서 단점들은 다 죽이고 그거는 버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신 아름다움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제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내 단점들을 제거해야, 그죠? 그것을 적어도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죠?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승하지 않도록 해야 진짜 이 아름다운, 그죠? 다양성의 회복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정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기 위한 목적의 그런 걸음은 이제 그만두고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고민해 봅시다. 주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 아멘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깨닫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설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요나의 표적과 같은, 그렇죠?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도록 담담히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으로 이 가족을 구원하는 걸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